이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 특별히 유념하시고 지금 또 감기 몸살 걸린 분들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간을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살았을 동안에는 별일 없이 잘 지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즉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해 놓았지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란 말을 같은 한 구절 안에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으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저질렀겠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아무튼 그 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정도로 그 정도의 악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본문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 뜨는 곳이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길갈에 돌을 뜬다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갈에 돌 뜨는 곳, 돌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여기에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 지난번 우리 온니엘 그 사사가 있을 때도 우리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길갈이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으로 건넜죠. 그때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에 있던 돌을 12개 들고 와서 그 12개의 기념비를 어디다가 세웠죠? 바로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머물었던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다가 뭐를 같이 세웠다는 겁니까? 이 돌로 만든 우상을 같이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이 두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지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돔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나라에 의해서 무려 18해 동안 이스라엘은 종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부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정확하게 말했단 말은 완전히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반대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다 못 들었다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그걸 알고도 그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 사실은 12장에 다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알면서도 또. 그런데 이 또자가 여기만 나올까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서 모압의 지배 아래 무려 18해를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그랬을까? 참 미련하다. 아니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어리석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한 번 죄 짓고 벌 받았으면 다음엔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해서, 그렇죠? 미련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이 에훗이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당금을 숨기고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서 그 당금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가슴에 칼을 꽂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80년 동안 평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80년을 지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하여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는데 언제 부르짖었느냐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18해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18해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모압과 모압 신 아래 살아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18해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돌 뜨는 그 일이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압의 지배 아래서 18해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무감각해지고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데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모압 세상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고 세상과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모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네. 모압 신이 우리 신 옆에 있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몇 년 동안을요? 18해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점점 악이 우리 죄악이 우리 가운데 몰려왔는데도 자기가 오염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려 18해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가 18해 동안 될 때까지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은 그 문화를 즐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굉장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전쟁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때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살벌한 나치 정권 시대에. 근데 그 시가 우리한테 울림이 주는 거죠. 뭐라고 썼느냐? 제목이 영어로 하면은 First They Came입니다. First They Came.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으니까.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처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잘못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되니까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나를 잡으러 오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느냐라고 외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18해를 이 세상과 이 모압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즐기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참으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18해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즐기고 한없이 세속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음탕한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집을 나갔지만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 호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18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것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배반을 많이 하고 돌아서면 우상을 섬기고 돌아서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품에 안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을 통하여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고 무려 80년 동안 태평성대와 만사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했다고, 뭐가 잘한 게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해내시며 무려 80년 동안 태평성대와 만사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버려도 벌써 버렸을 텐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인간 뭐 좋다고 품어주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때리고 매를 대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지는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3절과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뭐란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더라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우리를 품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교훈과 가르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몽둥이를 대시지요. 그래서 12해를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종이 되어서 공물을 바치게 되잖아요. 공물을 바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모압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백성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내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백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매를 대더라도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란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손을 보실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때 모세가 그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을 꼭 믿으시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개운동을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유치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우리가 반드시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설마 우리가 지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언약궤를 홀라당 블레셋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물리쳐 이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니까 도로 돌려보냈지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졌고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다 없애버려라. 제단을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참 역사는 희한해요. 그 금식 기도하고 전체가 회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때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쳐들어온 겁니다. 이 어찌합니까 이제? 지난번엔 군사끼리 붙어도 우리가 다 깨지고 졌는데 이제는 군인으로 무장도 안 하고 회개 기도하라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모두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사무엘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는 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무방비로 당하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을 쳤는 거예요. 꽝꽝꽝꽝. 여러분, 천둥 소리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군사들이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이 모든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공격을 가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다 돌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 돌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세웠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짓고 회개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지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 나라를 물리치고 80년 동안 그들이 평온을 찾았다는 그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그 객지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제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아버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셔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자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에훗이 이 모압 자손들, 모압 나라를 쳐서 물리쳤다, 10,000명을 죽였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에훗이 모압 나라를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 이 교훈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